창세기 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 있고 창세기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보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이치,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또 그 앞서 보시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은 장소에 있다 그랬거든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가장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압축을 해서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는 선과 악의 열매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굉장히 나쁘게 표현들을 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타락은 스스로 자기를 버린 것이 타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명령을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너 타락해라 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임의로 먹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섭리도 알고 보면 창세 때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다. 우리는 그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 3절로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로 베풀어서 이 비밀을 발표하리니. 그런데 이 모든 비유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아는 바요 들었던 바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로의 말씀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그 섭리를 깨닫는 것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귀한 나무들을 왜 동산 가운데에다 두셨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길 주위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든지 나는 관계 안 하겠다.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다만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했어요. 아니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왜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왜? 동산 가운데에다 두셨느냐. 이 가운데라는 건 가장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가운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있어요. 가운데 것을 알아요. 근데 가운데 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가운데 것이란 건 아주 중요한 걸 가운데 것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남보다 먼저 알고 먼저 깨우쳤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면은 이 세상에 그런 나무는 없어요.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사람을 긴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또한 포도나무로도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 재단이 많아진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이다. 착할 선, 악할 악. 이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그런 나무에 실상적인 나무에 달린 열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먹으면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시면 종말을 내가 처음부터 보여놨다고 했어요. 처음은 창세 때. 창세 때부터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다 기록을 해놓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창세 때 있는 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이나 비밀 같은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최고의 악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세상에 하나님 버린 사람은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 하는 것도 하나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주여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저런 일반 보통 사람들도 또는 불교들도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안 해요. 다들 하나님은 알아요.
있다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거는 하나님 버려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즉 말씀을 버린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외면을 하고, 말씀은 이 성경인데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말만 드립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선과 악으로 성경은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악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데 자기가 못된 짓 한 걸 몰라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그게 참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런데 성경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인데, 그 악이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 만난 거죠. 진리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진리를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는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찾고자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선하게 살려고 스스로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선하게 살기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연단을 받아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즉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두고 선과 악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됐어요? 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담을 타락했다고 말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매주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갑주 입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해요. 불순종해요. 안 와요, 교회에. 그건 스스로 악을 행한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나오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죽었느냐? 죽은 건 아니에요.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다 그래, 창세기 3장
5절 배우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꼬셨어요. 그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줄 뱀이 꼬시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볼수록 나무를 본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나무였지 실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과 같이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나무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어디 있고 나쁜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마다 열매는 다 과실을 맺는 건데 과실은 각자가 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필요한데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남을 씹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간질을 붙이고 찬소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경하고 위배되는 말을 하는 나무는 못된 나무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라는 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바 이 아담의 여자 하와죠. 이 여자가 왜 뱀의 꼬임에 넘어갔느냐. 여자들은 귀가 얇아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뱀이 참 듣기에 너무 달콤한 말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이름이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선,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이 여자가 먼저 확 먹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지혜가 엄청 많아지겠구나. 그 눈도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다. 보는 벌써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차올라서 내가 따먹고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내렸어요.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렸지 하와에게 내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는 여기에 목젖이 이렇게 나가고 여자들은 여기가 맺기는 여자는 홀딱 먹어서 여기가 맺기는 거. 남자는 먹다가 하나님 생각이 나서 걸려갖고 여기가 걸려서 여기가 목젖이 나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요. 둘이 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건 뭐예요? 전에는 눈이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 영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어요. 옛날엔 벌거벗고 살아도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어린애기들 같이 막 살았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장성해 버렸어요. 순간에. 그냥 눈이 밝아졌어요. 아이고 창피해. 그래서 뭘 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더라 그랬어요. 보면은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일단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보자 하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말에 가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받지 못한다. 복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함께 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면은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죠. 요즘에 만약에 어른이 벌거벗고 다니면 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정신병자라고 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갑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전신갑주를 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빨가벗은 줄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갔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맨날 갔다가 돈만 갖다 바치면 그 헌금하는 사람이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날에 가서 그 사람은 돈 받겠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 하나도 몰라. 아는 거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다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런 걸 볼 때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랬어요. 성경은 수도 없이.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됐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솔로몬이는 나라를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만하고 건방져져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한테 이 나라를 나한테 맡겨줬다. 나는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리고 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막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면 쫄딱 망했을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나는 아직 친구가 너무나도 부족하니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으로 더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더하여 주었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겠습니다. 왕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것을 구했다는 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뭐예요? 육신을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목숨을 나 100년 살게 뭐 200년 살게 그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오느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는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너무 많이 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도 미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버터와 꿀을 먹었다라 하고 성경을 알아보세요. 다 함께 이사야서 7장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7장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는 이미 그는 버터와 꿀을 먹었다. 미처라는 건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지 않냐고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버터와 꿀이 뭐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버터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곧 진리니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냐고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 했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성한 자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갈라서 말하자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어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이겨야 산다는 그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강인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김하고 되는 거예요. 있고 없고 오고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념은 대단한 겁니다. 장성한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꼬꾸라지지 않고 이겨내고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그런 믿음이 있다. 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뭐가 있고 치마를 했고 어디 숨었어. 맨날 에덴 동산에서 빨갛고 돌아다니더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전에는 뻘거벗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치마를 해서 가렸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같이 살라고 하는 저 여자가 나를 먹였습니다. 마누라한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한테 물어서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의 씨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핑계를 대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핑계 잘 되는지 몰라요.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느냐?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한테는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명령을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네 마누라 말만 듣고 하나님 말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명령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애매한 땅도 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에 받아야 할 저주를 땅이 대신 받았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속에 깊은 내막은 또 들어있습니다만 아무튼지 뱀은 최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상적인 뱀이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옛적에는 뱀이 얘기를 했대요. 호랭이가 단독했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달나라에 토끼가 방아찐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요즘 그런 말 믿어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말했던 뱀이 지금은 왜 말을 안 하고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배로 다니는 건 먹고 살기 위해 배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화를 7번이나 화를 받을 자들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들이 믿는 신은 배체구 위에서 믿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멸망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독사의 새끼들, 뱀의 후손들은 결국은 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여 멸망받을 자들이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땅은 사람의 신령가치를 또 땅이라고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잘 아는 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만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원칙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생각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 주의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 시간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흐리멍텅해가지고 맨날 육신에 쫓겨다니고 육신으로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주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도 없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만 생각하고 사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한 건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셨다는 건 예수님.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많은 장성한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세상 끝날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의미된다고 전순답지 않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자라는 그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기쁨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